이제 사사기 19강 19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부터 21장 마지막 두 장을 다룰 텐데, 사사기 이제 전체 보시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다 마친 후에 분교받아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그 두 가지 실패가 나옵니다. 군사적인 실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는 실패를 하고, 또 종교적인 실패,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실패가 나오고, 3장부터 이제 그 사사들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사사들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은 마지막 일종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럼 오늘 마지막 그 사회적인 혼란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사기 19장을 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자기 첩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처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며칠간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을 가는 도중에 이 여부스, 예루살렘 이런 곳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족에 있는 기브아로 가겠다 우겨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던 그 환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박대를 받다가, 날이 저물 즈음에 에브라임 족속 노인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머물고 있는데, 그날 밤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레위인을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이 그날 밤 그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고, 레위인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내는 내용이 이제 1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첩에 잘린 조각, 몸의 조각을 본 이제 그 12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내용에서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부터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지도 보시면 미스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가 여기 있고, 미스바는 이쪽 있습니다. 그 북쪽 단에서 부엘사바란 표현은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단은 맨 위에 있는 거고, 부엘세바는 맨 아래에 있는 거니까, 온 이스라엘 나타낼 때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은 오른쪽에 있는데, 길르앗에서 요단 동편 지역까지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이고,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접경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던 기브아에서 서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인 것이 함께 싸우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할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임에서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 좋지 않은 내용이고, 또 사사기 8장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에봇 만든 거 기억하시죠? 금귀고리 걷어서. 이때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음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칼을 찬 이제 그 보병 숫자가 40만 명인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 시절의 이스라엘 군대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형제 지파 이제 베냐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상의하러 온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이제 그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한 성읍이었고 그 이 일을 당한 레위인에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겹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레위인이 이제 설명하면서 나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레위인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나 합니다. 뭐 저희가 19장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은 사실 아내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를 뭐 폭력을 사용했거나 박대했거나 또 종이 여부수에 묵자고 했지만 더 대접받으려고 고집부리면서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또 아내가 윤관을 당하는 동안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시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기브아 사람들의 말이 한국에는 저희 성경에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기브아의 지도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레위인은 자기를 노린 범죄자들이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꾸며대면서 물론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왜곡하면서 온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흥분을 해서 이대로는 집에 못 가. 우리 이제 기브아 치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4,000명이 물자 조달에 4만 명의 물자 조달에 투입이 되고 36만 명이 이제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10%를 물자 조달에 투입하자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촉촉촉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뜨끔미지근하고 가만히 있고 뭐 에브라임도 본청만 척하고 있다 이기면 가서 왜 안 불렀어 이런 짓이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치려고 하니까 그냥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면서 뭐 10분의 1은 다 물자 조달하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가서 싸우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레위인이 지금 왜곡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 지도자들의 분별력이 사라졌던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이제 황당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만반의 전쟁 규피를 갖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그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이 악한 일에 연루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량배들을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응해서 그 잘못,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줬으면 그들만 죽이고 사건 종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브아 주민 중에 뽑은 700명이 있었고 또 여러 베냐민 성에서 모여든 26,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00명이 특징이 뭐냐면 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 한 올도 빛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아주 명품 왼손잡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권투를 할 때나 야구를 할 때도 왼손잡이 투수는 오른손잡이들이 잘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투수를 할 때 이제 왼손잡이로 갈고 잠깐 강타자가 나오면 바꾸곤 하는데 이때도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나름 뭔가 믿는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왼손잡이 7명이나 갖고 있어. 근데 베냐민 군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도 자기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불량배들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명분도 없고 또 굉장히 무모한 그런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이 지도자들은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자들을 내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도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이 없고 또 베냐민 지파에도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대응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정말 다 싹이 마르는 멸절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18절부터 48절에는 이제 쫙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도 이제 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나오니까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사사기 맨 첫 부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보라, 근데 이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싸움이 외적인 모양, 그 형식만 보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던 여호와의 전쟁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싸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이 싸움은 동족 간의 싸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는데 이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치른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인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라고 명령 그 안에서 드렸던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정복해라.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보낼까요? 이제 이거였는데 그리고 사사기 1장 보시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사사기 20장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를 묻기 전에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 저희 형제인데 저희가 이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쟤네가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놈이 도리어 싸우려고 드니까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돼.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물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는 게 먼저 스스로 전열을 갖춥니다. 자기를 스스로 추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뭔가 순서가 이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후에 전열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또 이제 예배는 드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그래도 이번에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 베냐민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베냐민을 이제 내 형제라고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이번엔 또 승리하겠구나 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집니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싸웠는데도 또 이스라엘 연합군 군인들이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초기입니다. 사사기 초기. 뭐 여호수아 때는 늘 이제 기도 응답만 받으면 승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쪽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뭐 누가 봐도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잘못했지? 오케이, 나는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명분을 얻는 겁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쳐도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받고 행동한 것인데도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내 뜻을, 내 생각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며 교훈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싸울 것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 징계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지파들도 지금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 성읍이 죄를 짓긴 했지만 다른 11지파들도 그렇게 했지 자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착각을
우리는 의롭다, 우린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태도가 조금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이제 지고 나니까 이 전쟁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형제, 우리 형제와의 전쟁이란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이제 그제서 이스라엘이 이거 뭔가 우리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이제 두 번 지고 나니까 아이상에서 졌던 것처럼 이제 진짜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 뜻대로 어떤 걸 정해놓고 하나님 그 틀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라 이 정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묻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 다 정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막 우기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 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주십시오 막 우기면 모르겠다 그래 가져라. 가끔 이제 고생길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서 받은 응답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베냐민 지파도 징계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 싸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은 아니었던 겁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올 때 모압 암몬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롯의 자손들이니까. 에돔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 지파끼리 싸우는 거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처음에 이제 보시면 베냐민 군이 26,000 플러스 700해서 26,700명이었는데 지금 25,1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생존자가 1,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47절 보시면 이 중에서 1,000명은 어디로 이제 도망가거나 실종해서 없어지고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 작은 죄를 막 이렇게 싸고 돌려고 그러면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사륙이 전쟁에 참가한 베냐민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이나 가축,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48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걸 누구한테 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진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이 진멸은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동족 향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본래 처음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과 이렇게 싸울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처음에는 불량배만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키게 된 겁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멸종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지금 무분별하고 정말
혼란스럽고 타락이 극에 달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의 이 싸움은 우리의 그 가정, 집안과 또 우리의 교회 상황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다 형제 집안,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은 막내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베냐민처럼 약한 형제가 있고 또 강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처럼 약한 형제 하나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때 뭐 레위 사람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힘센 형들한테 막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그 강한 형들이, 나머지 형들이 잘못한 그 막내에게 뭐 또 잘못한 형제에게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한 동생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또 동생도 그동안 형들한테 받았던 서름이 있으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만 갖고 오라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강한 형들이 보기에 이거는 잘못한 놈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요놈 안 되겠네, 한번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응징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처럼 망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망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집안 싸움이 이렇고 교회 싸움이 이런 겁니다. 집안 싸움, 교회 싸움에는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물론 더 잘못한 쪽이 있고 먼저 잘못한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번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따지고 보면 뭐 다 잘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모두가 뭡니까? 공동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문제를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힘으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해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힘이 있다고 막 힘으로 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성을 잃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끔찍한 죄악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2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 이제 누구도, 아직까지 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돼,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어쩌고 싸우고 막 피를 보고 막 슬픈 일이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4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배 드린 겁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베냐민 사람들 그 성읍까지도 다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에게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통치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도대체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은 다 참석했는데 혹시 이 베냐민과 싸울 때 안 온 놈들이 있어?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를 했었냐면 다 전쟁 참여해야 돼. 한 지파라도 안 참여하면 그 지파는 죽는 거야. 이렇게 또 이걸 또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가 남발을 합니다. 뭐 결혼도 안 시킬 거야 맹세하고 너 안 싸면 같이 안 싸면 죽일 거야 맹세하고 다 그냥 어리석은 맹세들이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도 어리석은 것인데 지금 전쟁 참여 안 하는 놈들도 죽일 거야. 이것도 또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어리석은 맹세냐면 혹시 모르고 참석 못한 동족을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맹세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굴 죽일 맹세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입다가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해가지고 딸을 죽였는데 지금 이제 이 입다는 혼자였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바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나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인데 거기 사는 사람 거기서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용감한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다만 이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생포해서 진으로 데려옵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왜 데리고 왔냐면 이제 아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 600명에게 부인으로 주기 위해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을 상해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그 힘을 써서 전혀 대응할 능력이 없는 힘이 약한 동족을 진멸하는 만행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족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도 모르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숨어있던 베냐민군 600명한테 사신을 보내서 자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내가 이제 다 끝났어. 화평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600명 남자들만 떨렁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길르앗에서 데리고 온 400 처녀들을 이 600명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600명, 400명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필요 없는 살생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어리석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제 나름 이제 또 다른 동족까지 죽여가면서 노력을 했지만 200명의 처녀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어리석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리석은 죄를 지고 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팔 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게 잘못된 맹세를 해버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명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정말 기발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보쌈을 하는 겁니다. 이 실로란 지역에 이제 그때 아까 베델과 실로에 이제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인데 당시에는 여기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이 축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제에 나오기 위해서 처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지도자들이 야 거기 포도원에 있으니까 잘 숨어 있다가 처녀들 올라오면 가서 데리고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붙들다 하나를 붙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그 시편에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다가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베냐민 지파 살리겠다고 다른 지파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하는 이 악을 행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사실상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했던 맹세에 따르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여자들도 사실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냐민 남자들이 납치하려는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일을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럼 이제 그 잡혀간 여자들의 부모님들이 야 이거 진짜 따질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딸 왜 잡아가게 놔두면 어떡하냐?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딸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항의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2절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납치당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따지면 아이고 너희가 딸이나 자매를 일부러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니까 너희가 몰랐던 거니까 괜찮아. 맹세 위반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줘.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란 걸 알고 찔림받아서 베냐민 그 지파를 도와주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결정 때문에 지금 이제 600명의 무고한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를 어떤 학자는 통곡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무슨 얘기냐면 울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엉엉 너무 슬퍼서 울 일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인 겁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 아까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너무 죄악이 커서 이제 내가 가나안 족속들 안 내보낼 거야. 이때 복임에서 한번 크게 울었고 또 입다의 딸 잘못 맹세해서 입다의 딸이 죽을 때 또 큰 애곡이 있었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납치당하고 당한 600명의 처녀들이 통곡을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졸지. 뭐 부모님 그 길르앗에 있던 사람들은 뭐 가족들 다 죽었고 이 여자들은 갑자기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다가 납치당해갖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베냐민의 에게 잡혀왔던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던 가장 약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왕은 힘의 논리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이 왕은 어떠십니까? 이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성경의 시대보다 지금 21세기인 오늘날 약자들이 훨씬 더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대부분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날 이 서구 사회,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건 이게 기독교 역할, 기독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뭐 중세 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약자를 돌봐야 되고, 어린이와 여자들과 노인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그런 딱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교회 때문입니다.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자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지파를 이런 식으로 수습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여인의 끔찍한 윤관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한 지파와 성읍의 진멸로도 부족해서 집단 납치와 강간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공모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축제를 틈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여성들에게 끔찍한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사기 이제 그 저자가 맨 마지막 결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맘에 드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뭐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사사기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사사기의 상황이 말씀이 약해졌을 때, 말씀에서 교회가 떠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때도,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건 뭐 반면교사로서 저희가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알려준다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사기와 같은 이 끔찍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언약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도 이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비춰주시고 보내주시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말씀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저희가 이걸 자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루키가 나가는데, 루키가 어쩔 때 있었던 일이냐면 사사기 때 동시대 얘기입니다. 근데 루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다 사사기 같은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룻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재건교회 남겨주신 이것도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저희한테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는 룻처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딱 결단하고 신실한 삶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을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건교회도 세상이 아무리 썩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수히 붙잡겠습니다. 정말 이 지실 때마다 딱 붙잡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저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이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고 혼탁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느 순간 아버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빗나갈 수밖에 없고 막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